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9월에 가정을 이룬 김치훈, 김미진 부부께서 대림의 초 2개를 밝히겠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아침, 주의 긍휼을 구하며 섭니다. 이 한 주 이 나라에 벌어졌던 일들을 마주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단단하게 걸어내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 강력한 마라나타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지의 성도들이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통회하며 참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내가 내년도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하는데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이 모습이어도 되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경건함과 숙연함을 주지요. 이 대림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믿음의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촛불 점화해 주신 김치훈, 김미진 부부 감사합니다. 2022년 1일 큐티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디모데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 안에 디모데후서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디모데후서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연지달력 지난주에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가정별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뉴스를 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도 지금 이제 감기도 많으시고 입시 때문에 오늘도 시험을 보러 간 아이를 데리러 가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신데요. 자리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가 111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험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12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큰 놀람 속에 지난주를 지내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나라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통해 성장시켜 주셨지만 지금까지 이기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두루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드리는 연지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안선영 집사님의 온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연지의 다음 세대인 다세학교의 서로이 전도사님과 교사들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싹 나무 열매에 속한 자녀들의 믿음과 또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연지의 청년부와 장년부 그리고 온 성도들의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에 남겨진 12월 한 달에도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12월 남은 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노예 임원 수련회로 일본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수련회 일정이 얼마나 고됐던지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그날 3일날 저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너무 아프고 막 너무 피곤해서 9시에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 얼굴만 씻고 그대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귀국하니까 짐을 싸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자라는 마음으로 9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4시경에 일어났어요. 다음 날 4시경에 일어나서 짐을 싸려고 이제 목욕을 하고 뭐 이제 짐을 싸고 하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 접속을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썸네일들로 가득한 유튜브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를 못해서 하나씩 뉴스를 열어보다가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고 이상하다, 그냥 이상하다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아침 식사하는 이제 그 모임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계신 이제 한국 목사님들 부부 동반으로 다 오셨는데요. 각 집마다 밤에 한숨도 어젯밤에 다 못 주무셨다는 거, 이 소식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상황에서 우리가 집을 못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만약에라는 이러한 얘기를 오가면서 믿을 수 없는 정말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이제 이 여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거리로 다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할 큐티가 디모데후서 1장이었는데 제가 큐티를 하기 전에 그 다음 주 거를 미리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데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일본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일본에서 아침에 너무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단어를 만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신 큐티 본문 보시면 되고 화면에 나오겠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디모데후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익숙한 구절이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 인사, 너에게 디모데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한테 있기를 바란다라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그 아침에 제가 느꼈던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은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긍휼, 평강, 이것 모두 다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무력한, 그 힘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긍휼이에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불화로 망쳐진 삶을 다시 조화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읽다가 그날 일본에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무가치한 사람에게 주어주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무력한 자에게 주시는 긍휼의 모습으로, 안식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날 아침에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 한국에서 놀라셨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 하나님의 커다란 복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력한 자입니다. 긍휼함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조화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 삶 속에 조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땅 대한민국에 가득하도록 이 한 주 여러분들 도처에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다가 8절에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서 지금 갇혀 있는 나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끄러운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5절 네,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다시 투옥되자 아시아에서 그를 열광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짜 뭘 잘못했나 보다. 다시 잡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를 떠나는 사람들, 이제 바울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증언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무리를 형성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그에 대해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또 속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파하도록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주를 위해 주를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또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아까 앞에서 봤듯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던 그러한 영향들에 이끌려서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에 이끌려서 내가 그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진짜 부끄러우신지 아니신지를 확인하십시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또는 어디든지 붙여놓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믿음의 발판이 단단해지실 겁니다. 어디든지 놓고서 어디든지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기쁨,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은요,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어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닙니다. 그럼 행위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죠?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구원의 특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내셨다, 부르셨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구원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구원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그 성도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이 목적을 나타내는 아주 장엄한 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 장 뒷장에다가 쓰세요. 제가 부르는 말을 쓰세요.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을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변모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그 구원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9절에서 아까 봤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은혜. 딱 봐도 우리 구원의 원천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행도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까지도 이미 전에, 사실상 역사 전에, 시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선택의 교리라는 것을요, 인간의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곤 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교리 앞에서요,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구원을 자랑할 수 없거든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됐다면, 내 행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잃을 수 있지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 주 앞에 서는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평안함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미 오신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죠. 이 대림절이 바로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초림에, 이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의 기초는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룬 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대림절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께서 오셔서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시고, 말씀대로 성육신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으실 때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얻은 구원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가 10절에 나타납니다.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이게 단어들이 드러내신다,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무수히 접했던 이 말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 성경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사망이에요. 육체적 사망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육체적인 사망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사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에 있는데요, 영혼과 육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은 사망이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비효과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의 이 부활장에 나오지요.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권세, 즉 우리에게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에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사망 대신에 영적 생명,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당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첫 번째가 사망을 패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건데, 그 드러내시는 것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생명과 썩지 아니함. 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겁니까? 그 특성은요,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닮아가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부지런히 재창조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원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요. 곧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지하 감옥에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 컴컴한 지하 감옥, 좁디 좁은 지하 감옥에서요, 이 사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잘 봐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고 나를 떠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잘 봐라.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이다. 이것이 지금 지하 감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토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인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부끄러워 할 만한 삶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복음이 이토록 놀랍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구원 안에 장대하게 펼쳐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요. 결코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이어가시는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 이같이 큰 구원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의 복된 소식, 은혜로 주어진 선물, 죄사함, 거룩함, 썩지 아니함의 구원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인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간주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 붙들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길, 또한 그 복음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지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절실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며